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약 20주의 시간 동안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시작하는 주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좀 설명하고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곳이 고린도고요. 여기가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이곳에 위치해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이자 육로가 함께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는 여러 가지 문화가 혼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상으로도 많은 이방신들이 유입되어지고 육로로도 많은 것들이 유입되어지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지역적 특성은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고린도는 다스리고 있었던 여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실 텐데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고린도의 주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또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많은 제사장들이 존재했던 곳이지요. 뭐 그냥 에베소는 어떤 신이 있었죠? 네,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가 있었고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문화와 혼란한 문화, 혼란한 지혜가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였고요. 또 하나 고린도의 특징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리스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는 뭐가 유명하죠? 철학, 그렇죠. 철학, 토론 이런 게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누구 학파, 뭐 플라톤 학파,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소크라테스 학파와 같이 파를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을 믿는다 하더라도 누구 학파인지가 매우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라고 하는 분파를 나누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큰 문제를 두 가지를 뽑는다면 바로 문화적인 혼란에 의하여서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파를 나눴기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가 나뉘어져서 싸움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첫 번째 편지는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냐면 진리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장면이 고린도전서의 주 내용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1장 전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항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먼저 본인을 스스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이제 내가 발신자고 너네가 수신자인데 수신자는 어떻게 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도 예수의 사도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2절까지만 보았지만
1절부터 1장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사용합니다. 바울은 혼란한 문화 속에 있었던 고린도, 다양한 신에 대한 섬김이 있었던 고린도와 그 그리스 지역을 향하여서 선포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르심을 받았고 너네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님이시며 주인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밝히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출발점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내 인생을 출발한 이후에 그리스도를 선택하여서 특권을 누리는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묵상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찬스를 쓰고 싶어 합니다.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택적인 특권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분이죠. 우리의 출발점이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냥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삶의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중에 잠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선택하여서 내가 다 포켓몬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포켓몬 고르듯이 내가 예수님 너로 정했다.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으로써 출발점이 되셔서 그가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능해졌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다양한 신들의 도시였고 특별히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의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신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는 기본적으로 다신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다양한 신들 속에서 취사 선택할 수 있었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을 자신들이 선택하여서 믿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신이 힘이 있나? 이 신이 제우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필요할 때 써서 꺼내는 어떤 아이템 같은 분이 아니신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다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은 그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의 삶의 순간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의 상황, 나의 어떠한 정황에 따라 그리스도를 결정하고 그리스도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저 뿌리가, 저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뜻을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의 삶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힘이 들면 예수님을 찾고 힘이 들면 예수님께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부터 근원되었기에 그와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걸어가고 그런 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녀들의 태도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하시기보다 그를 늘 사랑함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출발점이 될 때 우리는 이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혜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아도 그가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면 이제 나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가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이 인생을 움직이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필요할 때마다 끌어쓰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자이자 주님이시 예수 그리스도인 걸 인정하고
가끔은 내 삶의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 속에서 나의 자아를 포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시간을 포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감정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 여정 속에서 예수를 따라 걸어가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태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음이 없으신 분이겠지만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인간의 아무리 큰 지혜보다 더 놀라운 지혜를 갖고 계시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아무리 지혜를 발휘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여서 좋은 계획을 짜고 좋은 소망을 품어서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그분이 이끄시는 인생을 걸어가는 것보다 한참 지혜가 떨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이죠. 요새 저희 둘째와 체스를 둡니다. 저희 둘째가 아주 독해서 체스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한테는 상대가 안 되죠. 왜냐면 저는 훨씬 잘 두죠. 늘 봐줘도 제가 이겨요. 근데 왜냐면 패배를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봐준 다음에 제가 지면 이제 그때부터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봐주다가 결과적으로 제가 이겨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 절망감을 느끼고 다음에 더 노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체스를 두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체스를 제가 둡니다. 우리의 인생이 체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전술로 두는 거죠. 이렇게 두고 저렇게 두고 하다가 길이 막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주님, 그럼 여기서 말을 어디로 옮길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따르면 어떤 인생이냐면 그냥 체스판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죠. 당신이 체스를 두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나는 기술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혜로우시니 나를 이끌고 가십시오라고 하는 그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2026년 첫 수요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여러분들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때로는 겸손이 필요하고 때로는 순종이 필요할 텐데 그 순종의 걸음과 겸손의 걸음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나의 자아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나의 뜻을 접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셔서 결국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진리 안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예수 따름의 편견, 그 생각과 고집을 2026년에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예수 따름을 내가 갖고 있던 그 기억과 그 어떠한 추억 속에서 간직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원래 이렇게 따르는 거야. 예수님은 원래 이 정도로 따르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는 예수 따름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가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삶의 걸음을 옮겨가게 하시는가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예수 따르면 이런 거야. 원래 봐봐. 우리는 원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배웠어. 원래 우리는 이런 파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바울파야, 너는 아볼로파야, 얘는 베드로파야. 그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당연한 걸 깨부수는 분이시죠. 그게 당연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당연한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던 그 편견들, 그 가치관들, 혹시 그리스도 앞에 대어봤을 때 그것이 옳지 않다면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걸음을 옮겨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은 기적을 바라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아까 권사님과 성경 공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감정적인 사람들, 매우 우리나라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뜨거운 걸 보면 막 그때부터 심장이 와 살아계시구나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리스인들은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A부터 Z까지 예수가 왜 구원자이신지를 다 들어야만 그렇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두 민족을 다 깝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바라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틀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생각해오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야. 그냥 그리스도는 거기까지야. 그리스도는 나한테 이 정도까지만 역사하셔야 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앙생활이 이런 거죠. 부담을 드리는 거 아니고 예를 드리는 겁니다. 부담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2월 18일부터 뭐가 있죠? 특별 새벽 예배가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새벽 예배를 안 가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새벽 예배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잠이 많은 사람이야.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이죠. 그런데 새벽에 그리스도께서 무슨 역사를 일으키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판단합니다. 아, 그래, 나는 오늘은 다 나오셨지만 그래, 수요 예배는 나와 어울리지 않는 예배야. 나는 왜 바쁘거든. 난 수요일날 일이 있거든. 나는 새벽에 잠을 자야 되거든.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예수 따름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이 예수 따름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걸음을 옮겨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의 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기에 그가 어떠한 역사를 펼쳐 나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우리는 재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들 앞에 순종하여 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할 때에 넉넉히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충분히 이기게 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의 걸음들을 옮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갈등의 원인,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이 사라지고 자신들의 생각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원래 이렇게 그냥 분파를 나누고 아프로디테도 섬기고 저 다른 그리스 신들도 섬기면서 예수를 따르는 게 맞아라고 하는 자기들의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 1장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몇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지 계속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내가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도가 되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되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죠. 우리의 2026년도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을 옮겨가는 것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 여러분들의 편견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가 가장 우선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안 듣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큰딸은 굉장히 취향이 독특하거든요. 저희 큰딸이 유치원 다닐 때 독일에서 유치원을 다녔는데 핑크색 쫄바지도 아닌 핑크색 스타킹 입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핑크색 스타킹을 입는데 바지나 치마를 입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스타킹만 입어요. 근데 완전 핑크색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연분홍색이 아니라 형광 핑크색 같은 그런 걸 입어요. 그리고 바지도 안 입어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설득해도 저희 딸은 듣지 않습니다. 지우야, 너 나중에 후회해. 너 나중에 커서 너의 어릴 적 사실을 보면 굉장히 큰 후회가 있을 거야. 근데 저희 딸은 그때도 꿋꿋하게 핑크색 스타킹을 입고 학교를 다녔어요. 유치원을 다녔어요. 그나마 독일이었어서 그랬지 아마 한국이었으면 왕따 당했을 텐데 독일이었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잘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이제 5학년이 됐죠. 저희 딸이 그 사진을 보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엄청난 후회를 하죠. 나 왜 이런 옷을 입고 다녔지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딸은 또 그러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번개맨 말고 번개걸이라는 그 만화 캐릭터가 있는데 망토까지 달려있는 옷을 입고 독일에서 유치원을 다녔어요. 대단한 아이입니다. 망토 달고 혼자 유치원 가요. 지금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후회하죠. 내가 왜 이런 옷을 입었을까? 내가 왜 정신 못 차리고 왜 이런 핑크색 쫄바지를 입었을까? 옛날 저희 딸의 그 독일 시절의 사진을 보면 좀 과한 사진밖에 없습니다. 막 선글라스 막 끼고 막 이상한 구슬 같은 가방 메고 막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저희랑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였냐면 지우야, 엄마가 입혀주는 대로 입으면 제일 예뻐.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제일 예뻐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지우는 사실 지금 5학년이 돼서도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또 이제 한 중학교가 되면 후회하겠죠. 내가 왜 5학년 때 그런 옷을 입었을까? 또 중학교 때 그렇게 입고 다니다가 고등학생이 되면 후회하겠죠. 내가 중학교 때 왜 그런 옷을 입었을까?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따르면 어떤 것이냐면 내가 막 다 입고 예수님 이렇게 따르면 되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 내가 이렇게 섬기면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따르면 어떤 것이냐면 그가 입히신 옷을 입듯이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시는 대로 걸음을 옮겨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3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결국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따르는 자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시작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홀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언제 있을까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그에게 나를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드림으로 예수에게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럼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 때때로 그리스도의 힘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이 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손에 쥐고 도구화시켜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곧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될 때에 나의 능력의 주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의 인생, 한 해 동안에 살아가는 2026년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에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예수를 의지하여서 모든 삶의 걸음을 옮겨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또한 교회 가운데 나오셔서 교회를 묵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오던 여태까지의 습관과 다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명령하시는 일 앞에 순종하고 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할 때에 그가 우리 인생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능력 되어주셔서 그가 충분한 역사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감정에 따라 내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평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그분이 주인 되셔서 그분의 뜻을 따라 걸음을 옮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자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가장 안전한 시작을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고 가장 안전한 끝을 그리스도와 함께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걸음 동안 이 모든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하게 순종함으로써 또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우리 교회와 함께 그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종종 이 단어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과 비슷한 단어를 하나 찾았더니 이런 단어가 있겠더라고요. 직장생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생활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요소를 차지하고 또 고통을 주고 또 어려움을 주고 또 때로는 그래도 기쁨으로 돈도 주고 하지만 직장생활은 여러분들의 하나의 선택이고 부분이죠. 일부가 됩니다. 직장생활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긴 하지만 보통은 직장생활은 나의 삶의 일부이고 취사 선택의 요소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쓸 때 왜 종종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냐면 신앙생활도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생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직장생활 하듯이 내가 신앙생활 시작했다. 내가 주일에는 신앙생활 한다.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좀 지치고 바쁘면 신앙생활을 접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신앙생활이라는 단어처럼 예수 따름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따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직장 생활도 예수 따름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 생활도 예수 따름으로 하는 것이고 가정 생활도 예수 따름 속에서 이뤄가는 것이고 우리의 경제 생활도 예수 따름 속에서 이뤄가는 것이고
모든 생활이 붙을 수 있는 것들을 예수 따름으로 이루어 가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친구를 만나는 생활, 신앙 생활, 하나의 분과로 예수 따름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따름 속에서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계획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실 때에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서 그분의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요. 아까 함께 했던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